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문제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예요. 제가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이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의 강해를 그때는 이런 녹화가 아니고 녹음이지 녹음. 수요일마다 네. 카세트에 녹음을 해갖고 갔어요. 근데 동네 이장이 미쳤어요. 동네 이장이 미쳤는데 아무도 손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방 안에다 가둬놓고 밖에서 문을 빗자가로 놓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카세트를 문 앞에다 갖다 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강의한 카세트를 문 앞에다 갖다 놓고 계속 틀었어. 이장이 나섰어. 그 사람이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녹음 테이프 틀어놨는데요. 목사님 설교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나오는 거 녹음 테이프 틀어놨는데 위장이 나왔어요. 그 시골 갔다 와가지고 명절 때 시골 갔다 와가지고 그걸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불안하고 힘들고 잠 못 자고 이런 사람들이 상담 전화만 저한테 와요. 내 목소리만 듣고 편해져서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랬더니 막내 며느리가 그날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나한테 전화해요. 아버님 목소리 들이야 편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냐? 회사에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나하고 대화를 한참 나누잖아요. 아빠 목소리, 이게 아버님이라고도 안 해. 아빠 목소리 들어서 마음 편해졌어요. 왜 그런지를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그냥 좋아하는 아버지 목소리 들었으니까 그냥 편한가 보다 그러는지 모르죠.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고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싸움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잖아, 지금. 자, 악령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름이 수십 가지 이름을 사용해서 악령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명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라고는 데몬, 다이모니온, 다이모니온, 데몬, 다이오몬, 이 용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장애가 오게 한다든지, 질병이 생기게 한다든지, 고통스럽게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영적인 존재를 말할 때는 항상 귀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장애를 일으킨다, 고통스럽게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고통에 걸린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관절염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거. 그 다음에 통증이 심하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잠을 못 자는지.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세계라든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영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역할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대화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귀신 얘기 나오는데 보면, 질병 귀신, 벙어리 귀신, 귀먹은 귀신, 뭐, 번뇌케 하는 귀신, 더러운 더러운 귀신, 점치는 귀신, 또, 깊이 잠들게 하는 귀신, 슬프게 하는 귀신, 무슨 음란 귀신, 이런, 이름들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어요. 성경에서. 근데 오늘은 지금 여기 뭐라 했어요? 오늘 뭐라 했어요, 지금? 마귀. 네, 마귀요. 마귀, 이 악령 중에 마귀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이제 오늘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얘기를 내야 되거든요. 마귀라는 말이 디아볼로스라는 거예요.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귀하고 전혀 달라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몇 시간이라도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번엔 조근조근 아주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이 세계를 열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은, 원래 뜻은 송사자, 고소자, 중상모략자, 거짓 비방자, 뭐 이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는 아까 데몬, 다이모니온, 그거는 여러분 몸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병을 유발시키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몸에 어떤 이상을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때는 귀신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귀신이라는 말을.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나 교인들 가운데도 귀신 그러면 기분 나쁘게 하면 생각하지 그 귀신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어떤 사람은 사람 죽어서 귀신 된다. 불신자가 죽은 영혼이 귀신이라는 그런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천사라든지 천사 이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 가운데 이런 영적인 존재를 지금 우리는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별명, 하는 역할, 별칭이죠. 말하자면 하는 역할에 따른 이름을 붙였어. 그러니까 마귀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자꾸 디아볼로스 한다는 거지. 거짓 송사하고 거짓 비방하고 중상모략 한다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중상모략 하는데? 자, 이것은 마음에, 말하자면 마음에 우리 마음에다가 자, 정보, 생각, 사상, 자, 이거는 지금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정보를 가져왔어요? 사랑. 네, 하늘나라의 정보를 가졌어요. 하나님 정보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끝장낸다. 그래서 이제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금 끝장내고
그 인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본래 인간의 위치로 회복시킨다는 정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정보를 가졌어요.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정보를 제공해요? 여러분들 살리는 정보를 살리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말을 안 듣는 거야. 살리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떤 정보를 가져? 마귀가 주는 정보는 예를 들어보겠어요? 마귀가 암 환자가 의사들이 저기 암에 대한 책이 내가 40 몇 권이야. 근데 그 의사 중에는 사람은 암으로 죽지 않는다. 그럼 뭘로 죽어? 뭘로 죽는다는 얘기야? 마음이 불어져. 야, 암으로 죽지 않고 마귀가 주는 정보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정보. 왜? 어떻게 정보를 어떻게 줘? 너는 암 걸렸으니까 죽는다. 너는 암 사기 아니냐? 암 말기 아니냐? 그래서 너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다. 두려움을 갖다 주고 얘들이 제일 많이 아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잘 사용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야. 두려움. 무슨 일이 아직 벌어지도 않았는데 벌어질 것 같이,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것 같이 자꾸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갖다 주는데 하나님의 정보는 잘 안 받아들여.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정보는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보는, 그런데 얘들이 주는 정보는 항상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론적이고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 타락한 인간이. 그런데 영적인 세계 원리,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정보는 논리나 합리나 이론이 아니고 진리예요. 진리. 네, 진리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 잘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 정보 때문에 암 환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갖다주는 정보 때문에 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염려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귀가 주는 정보를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예, 죽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정보를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마귀가 주는 정보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영문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문별.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목사가 주는 정보는 여러분들을 살릴 정보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여러분들 여기 교회를 사람들 많이 오는 걸 오게 만들거나 온다고 해서 허락을 하지를 않아요. 가까이 있는 교회 가라 그러지. 여기 오라고를 안 해요. 그런데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목사가 싫어지고, 혹시 목사가 인간이니까 혹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주는 정보가 뭐예요? 생명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사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다른 사람은 손 꼭 잡고 막 반가서 이러는데 내 손은 살짝 잡아줬다. 교회 왜 안 나왔냐니까. 안 믿어져? 아이고 참.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목사가 농담 비슷하게 혹은 뭐 그냥 가볍게 가족이니까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듣는데 기분 나쁜? 살짝 잡았다는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옆에가 앉았고 내 옆에는 안 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게 이 사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지. 이 사람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갖다 줬어? 잘못된 정보. 목사님은 그 집사를 좋아하고 나를 싫어한다고. 그게 자꾸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정보에, 잘못된 정보에, 예, 제일 많이 빠져든 사람, 제일 회복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처증 환자, 의부증 환자예요. 원래 의부증이 어디서 생긴 줄 알아? 마귀가 갖다주는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예, 잘못된 정보를 갖다 주니까 어때? 처음에는 고지 안 들었어. 첫 번에는. 근데 두 번, 세 번 자꾸 그 생각이 오니까 어때요? 그래서 의부증 환자가 환자 중에 가장 다루기 힘든 환자야. 다른 것도 안 믿으려고 그래. 너무 많이 속았어. 왜냐면 처음부터 속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조현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속은 게 아니고 처음에는 맞았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의부증 환자 예를 들으면 남편이 어느 날인가 여기에 입술 자국이 묻어왔어.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갖다 줄 것 같아요, 마귀가. 좋은 정보 줄 리가 없지요. 왜냐면, 여자가 와이셔츠에 여자 입술 자국이, 누즈 자국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수롭게 생각했어. 어디 뭐 술집에 가서 뭐 술집 여자, 술 먹다가 뭐 이렇게 했나? 아니면 뭐 부닥쳤나?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니야. 우리 남편 바람 안 펴. 나를 배신할 리 없어. 딱 거절했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안 와. 대적이라는 건 바로 그거야. 그런데 대적을 안 했다는 거지. 그걸 수용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맞는 거야. 뭐가 맞아? 여자 누드 자국이 있다 이거지.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안 넘어갔어. 그런데 또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그 다음에는 긴 머리카락이 붙어 있어, 옷에. 옷을 받아들었는데. 그러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어. 또,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으냐면, 야근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야근할까, 여자 만날까, 야근할까, 여자 만날까, 야근할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확인해 봐라. 마음속에 오는 걸 확인해 봐. 지금 자리 없지. 그러니까, 딱 맞췄어. 영적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영은 시공을 초월한 거예요. 초월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해보니까 전화가 안 받아. 맞아. 직장에 갔다 왔는데 팬티가 뒤집어 있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옷을 벗었는데 팬티가 뒤집어져 있어. 그러니까 덜컥 하는 거예요. 그거 흔들리는 거 보고 마귀는 계속 그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고 했으니까 이제 안 믿어져. 넘어간 후에는. 너무 맞는 거야. 일반적인 사람도 제가 만나봤는데 어떤 형태냐면요. 이렇게 해요. 육교 밑에 가면 10,000원짜리가 2번 접쳐 있다. 2번 접쳐 있는 10,000원짜리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생생한 거야. 그게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모르겠어. 만나 가봤어. 오? 신기하다. 야, 이거, 신기하네, 이거. 두 번째, 그보다 더 어려운, 그보다 이해가 안 되는 걸 시켜도 또 따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3번 넘어가면요. 터무니없는 거 시켜도요. 따라가서. 오늘 지금 사돈이 지금 집 팔라고 하는데, 그거 팔으면 엄청 손해봐. 가서 말려야 돼. 뜬금없이 사돈이 와가지고 사돈 집 팔라고 내놨지? 사돈 집 팔라고 내놨지? 아니요. 너 집 안 팔아? 근데, 아니요. 그런 상황이라면 안 속지. 그런데, 정말로 내는 거야. 정말로 내는 거야. 그거 팔지 말아요. 그거 팔으면 지금, 손해 많이 와요. 지금 다 계획 세워놓고 집을 팔라고 하는데, 그런데 뜬금없이 와가지고 집 팔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듣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시키는 대로 따라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터무니없는 거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보를 조금 깊은 얘기인데 그거는 실제적인 얘기예요. 제가 만난 환자, 이제 이 환자가 새벽 기도 하다가 새벽 기도 하는데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 말하자면. 그러니까 기도 오는 사람 가서 흔들고 집사님 맞지?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너 새벽 기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소란해졌어? 그래서 가보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붙들었어. 왜 그러는데? 내 말을 하나도 안 믿어준다는 거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알았어. 내가 들어줄 테니까. 네. 일단 새벽기도 방해를 놓으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동안에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쇼크를 받았는지, 어떻게 힘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목사가 들어보면서 그냥 돌려보내면 큰일 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긍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 말을, 맞아, 맞다고 들어주고, 자기 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중에 지금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시킨 후에 생각을 고쳐먹게 만들고 축사라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러다면 그 사람 지금 인생을 제대로 못할 거라고 내가 생각했어. 내가 그 세계를 알았으니까 망정이지, 그거를 컨트롤 해줄 만한 목사가 드물어. 이건 성경에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신학교에서 마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 배울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령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데. 아니면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갖다 주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맞게 갖다 준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오라고를 안티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 대적이라는 말이, 안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가 할 거야. 안티야. 대항하다, 항거하다, 저항하다, 반대하는 거야. 근데 단호해야 돼.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가끔 전화를 이렇게 들으면 공격을 받았다는 거지.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거든. 지금 공격을 받았는데 마음이 안 편해. 마음이 안 편고 속상하고 안 좋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야. 마귀가요, 이게 이론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갖다 줄 리가 없어요. 그거 갖다 주면 안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대적하느냐. 하나님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말씀으로 대적하느냐면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심각한데 얼마나 심각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한다? 바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전사로 부름받은 성도까지도 이 싸움을 안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세계를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목사를 비난하고 목사가 싫고 목사가 잘못하고 목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황당하지만 그걸 누구한테 변명하겠어요. 누구를 손 꼭 잡아주고 누구를 살짝 잡아줍니까? 혹시 몰라 어떤 사람은 꼭 저질렀는지 더 반가워서 꼭 저질렀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떻게 해.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사람은 공격을 어떤 사람이든지 안 받을 사람이 없는데 그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을 지금 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요? 네. 그래서 마귀는 잘못된 정보를 자꾸 갖다 준다는 거지. 잘못된 정보를. 목사님이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 어떤 사람은 그러지? 하나님이 사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은혜를 받고 안 받고 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세계를 못 가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어떤 작전을 쓰는지 어떤 전술 전략을 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정보를 갖다 줘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서 어떤 정보가 흔들리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한번 흔들리는 것 같으면 계속 갖다 주지요. 한번 이렇게 줘봐가지고 찍어봐가지고 흔들리는 것 같으면 계속 갖다 줘요. 지속해서 자꾸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의부증 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중에 의조증 환자고 의부증 환자가 제일 다루기가 목사가 지금까지 만난 환자 중에 제일 어렵다. 다른 것도 다 의심해. 다른 것도 다 안 믿으려고 그래.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그런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씨 뿌리는 비유로 해석하는데 씨가 뭐예요? 씨가 말씀. 네, 씨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 중에 길가에 뿌린 씨는 새가 와서 날라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싹이 안 났어. 그런데 해석할 때 예수님이 그게 뭐냐면 그 새가 와서 먹는 그걸 마귀라고 했어. 악한 자라고도 하고 마가복음에는 이제 마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말씀을 어떻게 했어? 씨를 못 받게 했어. 그러니까 이 씨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았는데, 예, 언젠가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좋은 음식 먹었는데 배탈 났어.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진수성찬 차려놓고 가서 먹고 배탈 났어. 아니, 차려놓은 사람 잘못이야? 먹은 사람 잘못이야? 잘못 먹은 사람이 잘못인 거야. 그런데 사실은 말씀은 마귀가 씨를 못 내리도록, 마음속에 씨를 못 내리도록, 그 말씀을 씨가 내리면 어떻게 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맞는 거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가 이렇게 별의별 환자 지금 만나서 지금 다 치료받고 회복되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 기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말씀에 내가 말씀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 때문에 진 아이 때문에 전화가 왔어. 그런데 그때 막 은혜 받고 믿음 좋을 때니까 애 놓고 겁도 나고 그러니까 기도했잖아. 그런데 살까지 다 뻘겋게 막 질 것 같고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 회복됐어요, 목사님. 그거 신기한 게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본인이 처음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유지하고 그 세계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못 어기는, 뭘 가지고 못 어기는데? 잘못된 정보를 줬다는 거지. 뭔 잘못된 정보예요? 능력 받은 사람, 은사 받은 사람, 뭐 특별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 그런 걸로 하고. 이지수사님, 그때 신기해가지고 나한테 전화한 거 생각해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 신기하거든. 본인 생각해도. 그리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어른네가 뜨거운 물에 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회복됐다 이거.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신령한 세계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기적이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세계는. 그러니까 그 세계의 원리를 지금 우리가 깨닫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 엄청난 기적 속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세계를 못 살게 하고 못 믿게 하고 못 살게 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마귀라고 하는 거, 디아볼로스라. 그러니까 디아볼로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디아볼로스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디아볼로스 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도 디아볼로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보통 얘기했는데 본인 듣기로는 어떻게 들어? 어떻게 들려? 본인 듣기로는. 그러니까 아무런 악의가 없이 얘기를 했어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어떤 거?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다? 비웃는 것처럼 들렸다? 명령하는 것처럼 들렸다? 섭섭하게 들렸다? 아니면은 책임 추구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러면 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지금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듣게 만드는 거예요. 정보를 그렇게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어떤 생각을, 어떤 사상을, 잘못된 사상을 요것들이 주입을 시키는가요. 그래서 무장하지 않으면 이것을 대적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무장하라는 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무장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신갑주를 하나도 입지도 않고 전쟁에 나왔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기본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는 거에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의 세계에 살아가는 데를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 있는 거. 이 디아블로스한테 걸려들면, 그런데 마귀가 존재하는 것 자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건데? 마음을 다 뺏겼는데, 그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안이 없고, 그래서 기쁨이 없고, 그래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봉사하고 선한 일 하고 뭐 대단한 일 하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이 행복한 걸 하나님 원하시고, 여러분이 평안한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이 자유스러운 걸 원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한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건데, 그 세계를 안 들어간다는 거지. 뭐 때문에? 이 디아볼로스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디아볼로스 받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받는 사람 뭐예요? 열등의식. 열등의식 갖게 디아볼로스 하는 거예요. 너 책가방 짧잖아. 너 백이 없잖아. 너 키가 작잖아. 너 인물이 어떻잖아. 계속해서 그 열등의식을 갖게 만들고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서 길을 못 피게 만들어. 죄책감. 내가 실수한 거, 내가 허물 있는 거, 내가 잘못했던 거. 이렇게 자꾸 디아볼로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디아볼로스 하지만 이웃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꾸 디아볼로스 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넉넉해야 될 거 아니야.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제일 많이 감정. 그러니까 마귀는, 이 디아볼로스는 우리 마음에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잘못된 감정을 품게 만드는 거야.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람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네, 마귀는 마음에다가 생각을, 사상을,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넣어줬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이 디아볼로스 요놈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유다가 너무 많아. 이름이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꼭 지적을 해야 돼. 어떻게 돼? 시몬이라는 사람 아들, 가룟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 그런 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마음에다가 넣어주는 놈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에 와서 자리 잡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대적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논리적으로 충분히 지금 설명을 안 했지만, 이 가룟 유다에게서 생각을 자꾸 갖다 줬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 이 유다가요, 마리아 집에 갔는데, 마리아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어떻게 했어? 예수님 발에다 붓고, 머릿결로 탁, 귀신, 7 귀신 나간 여자요.
그런데 그때 가는 유다가 이런 거예요. 가는 유다가 그걸 왜 한 번에 소비하냐? 그거 1년 품삯이요. 1년 품삯. 그거 지금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거를 한 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많은 데서 면박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피했다 이거지.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속에다가 이 사람이 아무 일 안 한 사람 같으면 시험 안 들어. 그랬는데 가는 오다가 무슨 일 했어요? 권사님. 재정부장이에요. 재정부장. 그 12제자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항상 책임지고 만들어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수고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가 너 수고 많이 야, 너 암만 해서 뭐야? 예수님 알아주지도 않는데. 너 사람들 앞에서 면박 창피 당했잖아. 논리적으로 맞아 안 맞아? 여기 성경에 밝히진 않았는데 내가 왜 마귀가 가룟 유다를 시험했는가 무너뜨렸는가 그것을 딱 돌려보니까 어디 현장 가보니까 그거요. 그런데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애쓰고 정말 나 없어 그냥 내가 이 사람들 먹여 살리느라고 그냥 얼마나 이 재정 문제 때문에 내가 수고고 돌아다니는데 말이지. 너 거기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돈이 최고냐? 가만 놔둬. 나 이게 장례식 미리 준비하는 거야. 예수님이 가는 유다한테, 나를 위해서 그 감사, 7귀신에서 노임받은 그 여자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향유 부은 것이 그렇게 아까워?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봐요. 했을 걸 알아요. 기분 나빴어. 그러니까 마귀가 그만한 마음도 주고 자꾸 잘못된 정보를 예수님이 네가 암만 수고하면 뭐냐 다른 제자 더 사랑하는데 네? 너 그때 그 회당장 딸 죽었을 때 갔었잖니. 그런데 너 안 데리고 갔잖아. 요한하고 야고보고 베드로만 데리고 갔잖아. 그 방에. 너 한만 수고하면 보다 예수님 안 알아주는데 얼마든지 갖다 줘요. 지금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요. 기분 나쁜 것 같으니까요. 이 안 좋은 감정을 갖다 줘서 감정 컨트롤이 안 됐을 때, 감정 조절이 안 됐을 때, 네. 마귀는 여기서 무너진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에다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까지 왔을 때 끝나면 아무 상관없는데 그걸 마음에 담아두니까 어때요 이제? 죄 짓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섭섭하게 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내가 희생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섭섭하게 해? 그 생각 갖다 주니까 흔들리는 것 같아. 안 흔들려. 맞잖아. 내가 먹을 것도 못 먹고 내가 입을 것도 안 입으면서 너 하나 위해서 내가 과부로 살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요? 그거 생각 갖다 주고 섭섭한 생각 갖다 주고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섭섭한 거야. 생각만 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내한테 딱 걸렸지 그냥. 이리 와. 이 관절염 환자 이거 이리 와. 그 섭섭함 나면 안 없어지게 만들고 말이지. 그 생각만 하면 눈물 나게 만들고 말이지. 나가! 다
다 해결보고 나니까요. 목사님 희한하네요. 아니 이만큼도 안 남았어요. 생각도 안 나요. 그 감정이. 여러분 내가 시간 짧아서 지금 성경도 제대로 못 찾아보고 지금 그냥 내가 나오는 대로 설명을 조금 했어요. 맞춰야 될 시간이 돼서. 네, 시간이라는 제약을 받아서. 그런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마귀 밥 깨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근신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된다 이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못 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더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 영적인 존재가 어떤 형체가 있거나,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인격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근신하라? 근신이, 이게 바로 조절이요, 절제예요. 감정이나 염려나,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절제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마귀 밥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감정, 염려, 이런 거, 사상, 이런 것들이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부정적인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순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억울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분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빨리 그걸 벗어서 나는데 빨리 거기서 벗어져 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벗어져나? 어떻게 벗어져나?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걸 포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살아갈 수 있으면 거기서 빨리 벗어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관없이 전쟁 바닥에 나온 병사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병사로 부름받았는데 근데 무장 않고 나왔으니까 싸울 힘이 없지. 오늘 또 지금 기도받고 간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억울해서 분해서 못 살겠어요, 목사님. 갑자기 아무 잘못 없이 300만 원 벌금 물게 했다. 그런데 나중에 짧은 시간에 내가 대화를 어떻게 빨리 해서 끝내야 되느냐 머리를 썼어. 그래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너만 억울한 거 아니야 인마. 나는 인마 너보다 훨씬 더 억울해 인마. 나는 인마 내가 다 억울한 건 저 4억 3천짜리 빚 다 갚았다는 거 그거 있잖아요. 이거 봐 인마. 이거 나는 막 이렇게 당하고서도 인마 억울하게 당하고서도 거기 안 말려 들어갔어 인마. 그래서 얘기를 조금 했더니 나중에 막 껄껄껄 웃는 거예요. 다 껄껄껄 웃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 껄껄껄 웃을 때요 다 빠져나가요. 그 기운이, 약한 기운이. 그래서 해결 다 됐을 거라고 보낸 거예요. 그게 상담하는 사람도 목소리가, 웃는 목소리가 나오고 기분 좋은 목소리가 나오면 나는 어쨌어? 임무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전화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깊이 이해하게 되면 금방 알아. 그러니까 네, 빨리 속에 있는 얘기, 내용 안에 문제가 있으면 속에 있는 얘기 딱 내놓고 풀어버려야 된다. 안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 예, 안 풀어버리면 계속해서 또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별의별 생각 다 갖다 줘. 어디까지 가는데? 아이고 참네. 보통 사람들이요, 이게 서로 기분 나빴잖아요. 그러면요, 마귀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 옛날서부터 섭섭한 거 다 생각나게 만들어. 그냥 화해 시키려고 했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악령이라는, 마귀라는, 왜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했는가? 원어에, 헬라어에 디아볼로스라고 했는가? 여러분 개인적인 거,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지금 시험 들은 사람들을 다 대부분 보세요. 시험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아간다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축복을 못 받는가? 왜 나는 가난하게 사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디아볼로스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지. 하나님 너 사랑 안 는다는 거지. 이 디아볼로스에 무너진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데요? 구원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구원 문제는 끝난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아갈 것인가인데, 그 세계를 못 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아볼로스, 이 마귀의 괴계라고 한 거예요. 괴계. 마귀, 아까 마귀의 괴계. 이 마귀의 괴계라는 말이요, 아주 메도데이아라는 말인데, 이게 아주 나는 읽을 때마다 기맥힌 거예요. 왜냐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기능, 기술, 농간, 사기, 괴술, 전술, 전략, 이런 뜻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문가, 기술자. 왜냐하면 그만큼 기술이, 그만큼 농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기술자라는 거야, 전문가라는 거야. 아까 이제, 이거 문제 있는데, 저기 전문가가 오니까 어때요? 금방에, 이렇게 하면 돼요. 금방에 끝나잖아요, 전문가. 이게 전문가예요. 메도데이아란 말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저놈이 나를 훨씬 더 잘 알아. 내 약점도 잘 알고, 어디를 공격하면 되고, 어떤 생각을 갖다 주면 되고, 어떤 사상을 불러넣어주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내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사실 이렇게 원고 놓고 또 하려고 하면 너무 좀 사무적이야. 더 아무 어부가 여기 더 아무 어부가 저심값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이건 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게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아주 맘먹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좀 안 나가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 것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이렇게 자꾸 열어줄 수 있어요. 열어줄 수 있고,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뺏기지 않고 도둑맞지 않고 그래서 회복되고 뺏긴 거 다시 찾고 이게 이제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어떤 기술로 어떤 기능과 어떤 농간으로 어떤 사기로 어떤 전술 전략으로 활동하는지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자꾸 다루는 거야. 구체적으로 다루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조절이 안 되면 근신이 절제 조절 그게 근신이에요.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감정 기폭이 많은 사람, 자꾸 지금 여기 그 성경에는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억압, 의기소침, 또 뭐 열등의식, 뭐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들이 사용하는 술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다뤄봐야 되겠고, 제가 목회를 할 때에 그 목회하면서 거기 봤던 그 집사님들의 상태라든가 성도들의 상태,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던 상태, 그리고 그것을 컨트롤하던 거,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셔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교만한 얘기가 아니고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주일에는 이제 조현병 환자 또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골치 아픈 거예요. 생각을 자꾸 갖다 주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거부하고 이기느냐, 이게 대적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믿음 주셔요. 믿음 주시면 담대해지고 뭐 그게 하나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그게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겨놓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믿음으로 이제 무장하시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정체를 다 우리 육신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도,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되게 하는 것도, 또 가정 문제가 일어나게 하는 것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지 못하게 만들고 빈곤하게 곤핍하게 만드는지 이제 분명히 알고 깨닫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언제든지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만 날리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